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비난받고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처럼 선을 행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욕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또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빼앗기지 않는 참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약속과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친히 원수를 갚겠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래, 예수 열심히 믿자. 근데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쉽게 이 말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예수 열심히 믿으면은 너희를 해할 수 없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열심히 믿으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아닌데 예수 열심히 믿어도 어려움도 당하고 또 때로는 해도 당하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도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삶의 고난이 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뭔가 좀 앞에 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얘기를 어떻게 하면 또요. 앞에 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뭘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반응과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걸 수사학적 질문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예수 열심히 믿어도 성도답게 살아도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하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데 해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명료하게 이 질문을 하고 난 뒤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게 뭘까요? 그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복이 있다 할 때 돈이 있을 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하지. 건강이 있으면 복이 있다 할 때 그 건강도 뭡니까? 여러분 건강한데 위험하면 건강하고 싶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위험하면 돈이 많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그 고난의 상태는 그건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왜 어려움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딱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한다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우리 그렇게 다 이해합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핍박을 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피하는 게 안전이고, 이걸 피하는 인생이 뭐예요?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무서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적인 이 안위, 안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건 지금 고난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뭐 간혹 가다가 공부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부하는 걸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죠. 여러분, 그게 더 신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달래고 설득할 때 지금 이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공부하는 게 네 삶의 진짜 안전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놀면 너무 신나고 이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어쨌든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공부가 이 성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가능성 높은 조건이죠. 그래서 지금 너 괴롭지만 지금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면 지금 요 시간이 너의 내일의 기쁨과 안전을 담보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득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전은 뭐냐? 지금 안전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안전이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고난받으면 내일 우리가 안전할 거야. 지금의 고난이 내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야, 내일 좀 더 웃을 수 있어. 흔히 야, 대학 가서 놀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놀아. 이런 건 지금 네가 열심히 하면 대학 가서 놀 일이 생겨. 그때는 재밌게 놀아도 돼. 내가 터치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안전이고 복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삶 자체가 안전이고 그게 복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라 사는 일, 성도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래야 되지 하지만 사실 고난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참 이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뭐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꼭 이 길밖에 없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들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한테 고난 줄까 주지 말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다 손살을 칠 거예요. 주려면 지금 말고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은 대부분
갑자기 찾아오죠,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가 뭐합니까? 아이고, 이거 다 내가 혹시 뭐 잘못해서 그러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일은 너희들의 삶의 안전이고 복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생명의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가? 좀 더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사람. 누가 거룩할 수 있느냐? 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이 오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삼을 때라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시는가? 그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깐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로 삼을 때에 우리는 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심을 분명히 믿고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가운데서도 야, 나 큰일 났어. 아니, 내 삶은 이 어려움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삶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거지.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한다는 게 그저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인 줄 믿을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뭐 하게 된다고요? 여전히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나의 안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늘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 목표가 뭡니까? 내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자신이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다 누구나 복 있는 자로 살고자 하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이에요.
오직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밝히 열어 보이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복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목적과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안전함입니다. 두려움 없음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15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너희들이 뭐길래, 아니, 너희 속에 있는 게 뭐길래, 너는 뭐가 우리와 다르길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뭘 궁금하게 한다고요?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궁금증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 너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되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니랑 나랑 뭐 별반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뭐 나보다 덜 가진 것 같은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 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선교사님들을 들어왔을 때는 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보다는 훨씬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앞서 있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살게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계속 뭘 한 거예요? 교회가 뭘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걸 보여주는데 자꾸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집 사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고 저떻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는 세상이죠. 예수와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두렵게 하고, 어떻게 궁금하게 하고, 어떻게 세상이 우리한테 관심 가지게 하느냐? 야, 우리 이만큼, 야, 우리 교회 이만큼 커. 예를 들면. 그럼 세상에 제일 큰 건물이 교회입니까? 야, 그거보다 더 큰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 길 건너편 하면 킨텍스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여금 궁금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 게 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너희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대답할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자세를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얘기합니다.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뭐 부드러운 성품 이렇게 보통 이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유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약점과 내 부족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뭐냐? 뭘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생각과 또 내 뜻과 나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바꾸는 것,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제일 우선이죠. 그리고 언제나 내 생각이 우선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우리와 다르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진짜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소망 중에 살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할 때 너희들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뭡니까? 너의 공로인 것처럼, 너의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그죠? 이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습니까? 물론 믿음을 오해해서 받는 비난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똑바로 못해서 받는 비난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우리한테 궁금증을 일으키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하면 이건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뭐 하면 우리 교회가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는 뭐 이게 다르지. 그래서 다른 것처럼 그런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 속에서 이 회복된 양심, 선한 양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양심이 고와.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믿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세상은 뭡니까? 때로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 비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진실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알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우리는 뭔가 좀 확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비방도 안 받고 그냥 할 때마다 즉각 이렇게 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원수 갚는 일을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선한 양심으로 드러나고 옳은 것으로 드러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옳다는 것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고난을 이렇게 맞을 때 즐거워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징계는 다 슬픈 거죠. 여러분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신 내용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받고 자신들이 이겼다 생각했고 예수님이 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결단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19절의 말씀 그래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참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 본문 말씀을 난해 구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큰 어려움이 없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담긴 신학적인 어떤 깊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자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분명히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뭐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느냐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으로는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나 천국에 가나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가서 사는 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영원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국에 간 영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 영원히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버리면 지옥 가는 게 뭐가 겁납니까? 죽으면 다 끝나버리면 천국 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영은 지옥에 가면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은 천국에 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천국에 가는 건데 그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고 난 뒤에 그 영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지옥에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영은 뭡니까? 죽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에서 이 사람들이 뭘 본 겁니까? 살아있는 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걸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그런데 여러분, 영만 사셨습니까? 3일 후에 그의 육신도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20절의 말씀을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노아 방주 얘기를 꺼내세요. 그러면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러면 옥에 가셨을 때 그들만 있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방주를 타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어떤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대표성을 띠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에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잘 알다시피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다. 겨우 8명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이 8명, 방주를 짓는 그 8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8명을 비방하고 조롱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옥에서 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8명이 실제로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얼마나 비난과 비방을 받았을 거예요. 예. 왜 그런 헛된 일을 하냐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배 짓는 걸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면 혹시 비 안 오면 혹시 큰 강가나 아니면 저기 어디 바닷가라도 이게 지으면 나중에 어디 유람선이라도 쓰고 고기라도 잡고 이런 데라도 쓰면 되는데 이 산속에 이걸 지어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사람들이. 야 지으려면 혹시나 그런 바닷가에서 지으면 나중에 다른 데라도 쓸 수 있지. 비가 오긴 뭐가 비가 와.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산 위에 지은 이 방주가 뜰 만큼 온 세상에 다 물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8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 뜻대로 하길 잘했다. 우와 우리 살았다. 아이고 이제는 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 아이고 이제 그 1년도 아니고 지금 아니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안 그럴 겁니다.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절대로 헛된 게 아니구나.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 3장에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그 물,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한 그 물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 이렇게 합니다. 세례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세례.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오늘도 강구했지만 세례식 받는 그걸 이제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분명히 씻는 겁니다. 말 자체가 그렇죠. 깨끗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물로 씻는 것, 깨끗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 언제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씻는 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래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아니면 20년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세례 받은 어떤 때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근데 그걸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세례 받으셨어요? 예. 아이고, 나를 뭘로 보고? 예. 나 벌써 받았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할 때, 그럼 세례가 어떤 의미라고요? 오늘도 예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구하는 거, 그게 세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아유, 이제 다행이다. 이제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하는 뭔가 천국행 티켓이나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을 우리가 알기에, 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알기에,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살리셨고 어떻게 지금도 나의 삶을 주장하신지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살고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우리가 2주 전에 성찬식을 행했는데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때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떡과 잔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 우리는 예수의 몸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을 따라서 사는 이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을 기념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떡과 잔을 나누어 마신다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17절의 말처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고난받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들으면 너무 좋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늘도 성도답게 살 수 있느냐? 예수 오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어떤 고난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참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참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을 붙드시는 주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신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는 또 막 흔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게 없고 저게 있고 그러면 내 인생이 안전한 게 아니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내 인생의 안전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증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자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책임지시는,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